저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홍해 앞에서 그분이 하신다.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그 학교는요 분교였던 것이에요.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거기는 섬 마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2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열심히 그 반학기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그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애들이 전교생 중에 몇 명이라고요? 2명이니까 감독할 필요도 없어갖고 아이들 보고 잘 솔직하게 시험을 잘 보라고 하고 교무실에 갔다 오게 되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들이 책을 보면서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났어요.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데 너희들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컨닝을 다 하느냐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프라이드를 가져라.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긍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프라이드를 가져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여름철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모를 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상에 누워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왱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성가시예요. 그랬는데 반팔을 입고 왔는데 누워있는데 모기가 와서 그 왼쪽 팔을 찌르고 그리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때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살짝 날아가고 오른쪽으로 가갖고 또 확 찌르는 거예요. 그때 그 농부가 오른팔에 힘을 탁 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모기는 가슴이 입에 침을 못 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기를 싹 잡아갖고 농부가 손바닥으로 딱 죽이려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주인님 저를 죽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농부가 물어봅니다. 왜 너를 죽이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몸은 무슨 피가 흐르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맡기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새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 않으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요셉 이후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노역으로 인하여 처절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들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고 눈물 속에 그 430년 동안 지내왔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의 이 고역에서 이 눈물 나는 인생에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왕은 어떻게든지 안 놔주려고 애썼지만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제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탈출하는 역사,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홍해 앞바다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까지 왔을 때 애굽의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경제가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노동할 사람이 없으니 벽돌 공장이 마비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곡식들이 썩어져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고요. 그리고 소와 양을 돌볼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그 힘든 일이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아서 가셨을까요? 그들은 홍해 바다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빠른 길을 택해서 가면은 2주 안에도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까지 인도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되, 광야에 거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깍깍한 절벽, 뒤에는 그 광야란 사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인간의 경험과 철학으로서도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몰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소식통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갔는데, 그들이 탈출해서 갔는데 고작 간다는 곳이 어디 간지 아십니까? 홍해 바닷가밖에 못 갔어요. 오른쪽과 왼쪽에는 깍깍한 절벽입니다. 뒤에는 광야밖에 없어요. 그들은 거기에 갇혀서 옴딱달짝도 못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그 바로 왕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을까?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잘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잡아오든지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칼날로 그들을 죽이자고 그 바로 왕은 정신이 바짝 들어서 600승 철병거를 동원해 갖고 뒤를 쫓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바다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들을 인도하여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홍해바다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여러분들이 처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다가오더라도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까? 이런 놀라운 계약이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할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를 부르짖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히 두려워해 갖고 그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땅을 치면서 그들은
그들은 새파랗게 질려서 겁에 질려 있고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 땅을 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삶 가운데서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는요, 인생 가운데서 잘 갈 때, 그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달려갈 때는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다 나왔어요. 저 사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바람과 창수와 여건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는 믿음의 판가름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겠지. 나를 축복의 그릇, 능력의 그릇, 사명의 그릇으로 만들어주겠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 세상에 나가서 대대로 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나를 믿지 않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11절을 안 했습니까? 내가 전도를 안 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따지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의 반응은, 여러분들은 세 번째 어떤 반응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며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후회하는 자들이 나왔고요, 타협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잘못했다고 싹벽 빌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당신들의 그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요,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에 들었다 옵니다. 세상에 나가서 될 대로 데려가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비바람과 창수 역경과 다가오는 인생 가운데 홍해바다가 앞에 가려막혀 있을 때 길이 안 보인다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길이 없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 그 전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현실만 바라보고 형상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육적인 눈으로 바라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 목사님이 유창하게 설교했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안의 귀가 열려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게 왔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본 10명은요, 자기네들이 메뚜기처럼 그리고 그렇게 작게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 영안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백성들과 똑같은 홍해 바다를 바라봅니다.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아난 절벽을 똑같이 바라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그들은 똑같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였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바라봤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느냐, 아니면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물려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난이라는 그 저주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가지고 그날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만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지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처음에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했던간 한 푼이라도 주지 않을까, 뭐라도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육적인 눈으로서 기대감을 가졌지만 금세 그는 영안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가 그랬더니 힘이 생겼습니다. 다리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요, 영안의 눈이 떠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시인하며 기도하고 나가면 그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더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거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면 하는 사람이에요. 물려받은 것은 조상으로부터 거지 생활이었고요,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영안의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서 오셨다는 것을 그 바디메오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것,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그 모든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군정들 앞에서 웅성거리며 그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 주제에 왜 소리 지르냐, 잠잠하라, 너까진 거가 왜 그러냐면서 핀잔을 줬어요. 그렇지만은요,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육적인 눈은요 멀어 있었지만 그는요 영적인 눈은 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크게 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이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세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있어요. 기사와 이정이 나타나고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 우리들이 한번 가서 구경해보자.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은요, 동네 어귀에서,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배운 거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두 부류보다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치료함 받고 축복받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의술로도요, 중풍병은 잘 못 고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그때 시대에는 더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의술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와서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하사오니 말씀으로만 없어서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큰 믿음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낳는 역사였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숨이 차서 헐떡거려서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내 어린 딸이 이제는 숨이 넘어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때마침 군중 중에서 혈유병 12회 동안 여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집니다. 그 여인도요, 12회 동안요, 인간의 방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그리고 의술이라든지 최대한의 동의를 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의 병은 더 중해졌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직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믿음을 행했을 때 혈유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해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똥줄기가 탑니다. 마음이 불이 납니다. 큰일 났어요. 내 어린 딸이 다 죽어가고 숨이 넘어가는데 해필이면 저 여자가 나타나갖고 저 여자를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난리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저기서 하인들이 뛰어옵니다. 숨이 차게 막 달려와서 이런 말합니다.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어린 딸은 죽었어요. 이제는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눈이 캄캄해졌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좌절로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저와 눈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해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영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부리며 원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리다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방 갈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갑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신방을 가보면요, 처절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감기가 걸렸다고 신방 오라고 할 것 같습니까? 병원에 신방 오라고 하는 거는요, 중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힘든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암담한 현실을 2번을 겪은 적이 있어요. 다른 데서도 겪었지만 최근에 여기 안산교회에서 와서 겪은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지역의 지역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방을 가야 된대요. 오후쯤 됐는데. 그런데 나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 된대요. 저기 중환자실인데요, 요양병원을 가야 된대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뇌수술을 했는데 머리 뚜껑을 잊어버렸대. 얼마나 황당하고 놀랄 일입니까?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구지역에 그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인데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 뚜껑이 없는데 머리가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눈물 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저는요 신의 연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갖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지역장님이 저한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요 심상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졌더래요. 죽은 줄 알았대. 그랬는데 뒤에서 지역장님하고 부르더래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휠체어를 혼자 밀면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도 잘한대요. 밥도 잘 드신대요. 그리고요 세신자실에 있는 그 권사님이 계셔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의 권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남동생이 갑자기 질병이 다가왔는데 그 신장도 못 쓰고 폐도 못 쓰고 여러 가지 온 몸에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폐혈 증세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말 갖고 숨을 못 쉬는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다 망가져갑니다. 오장육부가. 그래갖고 고려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장례 치료라고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래갖고 서울대병원을 갔답니다. 그랬는데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뭐 안 받아주죠. 다 죽는 사람 누가 받아줍니까? 숨도 못 쉬는데 오장육부가 다 고장났는데. 그래갖고 그 병원에 또 저기 여러 가지 병원에 들렀는데 서울에서 다 안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수원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됐답니다. 아주대병원을 갔던 거예요.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핀 거예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갖고 그랬는데 거기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격리실에 갖다 놓고 산소호흡기만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의 집안 식구 형제들이 우애가 너무 좋아요. 매일같이 갑니다. 기도할 주로. 그리고 매일같이 문병을 갑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지역장님하고 저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신장도 다 망가지고 폐도 다 망가지고 그런데 격리실에 있고요. 그리고 저보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전염될 수도 있고 내가 전염시킬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격리가 되어 있고요. 가봐갖고 제가 마스크 쓰고 나만 들어간 거예요. 격리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간호사가 들어가라고 자기도 안 돌아요. 그리고 산소호흡기 켰는데 숨이 쉬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숨이 다 끊어져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장례 치료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믿음의 눈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갖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분 지금 나서갖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신의 은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요 가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사울왕과 사울의 군사들은요 그 키가 큰 2m 이상한 되는 골리앗을 바라봤을까요? 큰 창대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은요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 골리앗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만났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목이 달아나고 그리고 다 참패를 당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전쟁에서 패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 숨어버렸고 벌벌 떱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골리앗은요 먼지맛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뒷동네 조그만 것으로 그냥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장수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이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바라본 사자굴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사자굴에서 나오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요셉이나 느헤미나 바울이나 어떤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홍해 앞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요 좌절을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암이 있습니까? 남편이나 자녀로 인하여 또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큰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 잘됐다, 내 믿음을 나타낼 수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집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홍해 앞에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봅니까? 까긋한 절벽을 바라봅니까? 애국 군대를 바라봅니까? 어려운 역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펴잡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벌벌 떨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켰더니 동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여 그 홍해수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고,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바닷물을 닫았을 때 그들은 수장돼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의 그 범죄도 몰랐어요. 그리고요 아이성은요 그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왔더니 동네 어귀에 조그만 성입니다. 3,000명만 보내도요 저까지 거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호수아 장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겁쟁이였어요. 두려웠습니다. 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들은요 120 문도들이 모여갖고 12 제자와 함께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의 은사가 나타나며, 복음으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마른 지팡이를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앞길에 길이 없는 이 홍해바다, 오른쪽과 왼쪽에 깎단 절벽과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도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를 가리키라고 할 때 그는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켰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발톱에서도 양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른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른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를 소유해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 무지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써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면요 원망과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왜 홍해바다까지 왔어요? 아유 왜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는 삭막합니다. 죽은 땅이에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왜 쓴물을 주셨어요? 왜 아멜렉 군사를 만났게 했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는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를 갈랐고요, 그리고 광야에 나갔을 때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임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땅이 살아났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풍부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리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 기적은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나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면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그릇, 능력의 그릇으로 써주실라나 보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간증거리로 삼아줄라나 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저는요 신방갈 때마다, 병원 신방갈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신방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 18번지처럼 들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문제가 달려갔을 때 놀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당당할 수 있어요. 삐죽거리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의 공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해주시며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홍해바다가 다가오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를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때, 오늘 이 철야 예배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범사가 되는 환경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베푸르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인생, 오늘 이 밤에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삼중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